구약 성경 창세기 4장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한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눈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이것이 참으로 사실이며 진리인 것을 믿습니다. 저희들의 경험과 전제들을 거두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삶과 저희들의 생각과 저희들의 모든 것이 바로잡힐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복된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저히 바뀔 수 없고 도저히 변화될 수 없는 우리들의 인생, 그리고 우리들의 고집스러운 생각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을 바꿔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가 오늘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치 경직된 근육을 가지고 살아가던 인생이었다면 이제는 정말 다 풀어진 편안한 몸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오늘 예배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설교의 제목이 최초의 살인입니다. 최초의 살인. 이 세상에 맨 처음 일어난 살인 사건을 다루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먼저 바로 앞에 있는 내용을 살펴봐야 합니다. 바로 앞에 창세기 3장에는 아담과 하와의 타락 기사가 있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흔히 말하는 하나님의 저주가 선언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선포되는데, 그 저주는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때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너는 이것을 잘못했으니까 너는 이런 벌을 받아야 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3장 15절부터 이제 그 하나님께서 아담과 타락한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하와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로 뱀에게 먼저 이제 여자와의 관계성 속에서 얘기를 하는데,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그래서 이 뱀은 사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뱀과 여자는 이제 원수가 될 것이다. 이것을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자로 오실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로 오실 하나님의 아들. 이거 무슨 말이냐면 사람으로 오실 하나님 이런 뜻입니다. 사람으로 오실 하나님과 이 사탄과의 싸움, 원수관계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뱀이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고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그리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완전히 이기신 것을 암시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자에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무엇을 더한다고요? 임신하는 고통.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임신하는 고통. 내가 뭐하고?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여기서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은 네가 남편을 이기고 싶고 이기려고 하겠지만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너는 남편을 이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그렇게 될 것처럼 여길 텐데 그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 허무입니다. 허무. 그리고 아담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가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을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뭘 해요?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을 것이다. 너는 또 땅이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허무입니다. 열심히 일을 하지만 일한 대가를 얻지 못할 것이다. 허무입니다.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언제까지요?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그리고 19절의 끝에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죽음에 대한 선언입니다. 너는 죽게 될 것이다. 너는 허무하게 될 것이다. 너는 수고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아담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아담이 그의 아내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이 하와는 산자의 어미입니다. 죽음이 선언이 됐는데 아담이 자기 아내를 산자의 어머니라고 그래요. 여기에는 이것은 아담의 신앙 고백입니다. 죽음이 선언이 되었는데도 살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산자의 어머니. 이 일이 있고 난 뒤에 에덴 동산에서 이들은 쫓겨납니다. 그리고 이제 4장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그들이 쫓겨난 뒤에 이제 아담과 하와 사이에 이제 자녀들이 생깁니다. 가인과 아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바로 이 최초의 살인 사건이 일어난 이 현장, 이 사건이 이제 전개가 되는 겁니다. 오늘의 이 이야기는 가인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살펴볼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제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가인이 왜 하나님께 화를 냈는지, 그리고 가인이 왜 동생을 죽였는지, 여러분들이 꼭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한번 써보세요. 이렇게. 여러분이 가인이 돼서 나는 말이죠. 이렇게. 나는 말이죠. 내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제물을 가져갔는데요. 하나님 받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써보시라고요. 꼭 써보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인에게 일어났던 그 사건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이것은 아담에게 일어난 사건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 3장의 끝부분을 우리가 읽었던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아들이죠. 가인은. 여러분, 가인은 얼마나 놀라운 존재였을까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근데요, 가인은요,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최초의 사람이에요. 우리들 첫째 아이를 특별하게 생각하잖아요. 남의 첫째 아이는 소용없어요. 나의 첫째 아이가 다르잖아요. 그거의 엄만대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세상 맨 처음에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아이예요. 가인이. 엄청난 아이라고요. 뭐 이 아이가 어렸을 때 그 아버지 아담과 어머니 하와에게 이렇게 받았을 사랑이나 이거는 이렇게 우리가 조금 어느 정도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가인이 그런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이 가인에게는 동생이 있습니다. 이 본문에 보면은 4장 1절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한 다음에 2절에 곧바로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는데 이렇게 되잖아요. 여기서 동침했다는 말이 한 번밖에 안 들어가요. 그래서 혹자들은 가인과 아벨을 쌍둥이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먼저 가인을 낳고 아벨을 낳고 이거는 그냥 일설 중에 하나예요. 또 솔깃하지 마시고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뭐 중요하지 않아. 근데 뭐 그 큰 의미가 없어. 있으면 분명히 얘기했을 건데 어쨌든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다.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 근데 그거는 뒤에 이제 어떤 본문에 대한 해석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2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가인은 농사를 짓고 동생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다. 여기서 가인과 아벨이 하는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아벨은 양 치는 자였다. 양치다. 이게 이제 목자라는 말이에요. 목자.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 목자라는 뜻이에요. 이 목자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의미는 지킨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지키는 일과 풀 먹이는 일. 이 두 가지가 목자들이 하는 일이죠. 그래서 1차적으로 여기에 사용되는 이 단어는 지켜본다는 뜻, 지켜준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다고요. 이렇게 지키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그랬어요. 이 농사하다 이게 아바드라는 말인데 섬기다, 일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벨은 가만히 지켜보는 사람이고요. 가인은 일하는 사람이에요. 이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3절에 세월이 지난 후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세월이 지난 후에라고 하는 것은 갑자기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갑자기 되었다. 갑자기 되었다. 이제 그 신약 성경에서 되다라고 하는 단어는 창조에 버금가는 단어라고 했어요. 그 이전까지는 없었는데 생겨난 것. 여기 지금 3절에 세월이 지난 후에라고 번역되어진 그 단어, 그 말이 그런 겁니다. 그렇게 되었다. 뭐가 되었을까요? 제물을 드리는 일이 시작된 거예요. 제사는 아마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은 그 앞에서도 계속 있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했고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3절에서 가인이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리는 일이 처음 생겨난 거예요. 제물을 드리는 일이 여기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동생이 그것을 보고 자기도 똑같이 한 거예요. 자기 똑같이 제물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이제 뭐 땅의 이 가인의 제물과 아벨의 제물을 가지고 비교하기도 하죠. 그래서 정확하게 해석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양의 생명이 있는 것으로 드려야 되냐, 아니면 곡물로 드려야 되냐 이렇게 비교를 하는데 그것은 뭐 이렇게 이제 어떤 의도를 가지고 결론을 가지고 해석하는 거죠. 근데 성경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가인의 제물은 그냥 땅의 소산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때 소산은 열매입니다. 사람의 최초의 범죄가 무엇과 관계되어 있죠?
열매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이 소산이 열매입니다. 열매. 아버지 아담은 열매를 따먹었어요. 아들 가인은요,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엄청난 사건이에요. 아버지는 그 열매를 따먹었어요. 그래서 죄를 졌다고요. 그 얘기 들었다니까요, 아버지에게. 그런데 가인은요,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다고요. 이게요, 갑자기 생겨난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아벨의 제물을 보면, 이제 양으로, 양의 새끼인데, 거기 보면 수식어가 있습니다. 여기는 뭐 땅, 하늘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뭐예요? 첫 번째 것입니다. 첫 번째 것. 그러니까 가인의 제물에 대한 수식어는 소유격으로 땅의라고 하는 소유격이 있고, 그 다음에 아벨의 제물을 수식하는 말은 첫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것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여기서 생겼어요. 여호와께서 아벨 건 받으셨다고요. 근데 가인의 제물을 물리친 거예요. 누가 시작했어요? 가인이 시작했어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일은 가인이 시작했다고요. 그 이전까지 없었다고요. 굉장한 거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가인 것은 안 받고 아벨 걸 받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그 기발한 아이디어를 생각해냈어요. 예?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은 돈을 하나도 못 벌었는데 여러분 거를 보고 배워서 한 사람은 엄청나게 돈 벌었어요.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시작한 가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고 뒤따라서 흉내낸 아벨은 인정을 받았다니까요. 이게 지금 여기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러니 가인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황당하지 않겠어요? 예? 아니 우리 어디가 생각해봐. 와가지고 토요일날 와서 교회를 청소 다 했단 말이야 혼자. 응? 근데 아무도 없었어 그때. 근데 조금 있다가 진수가 갑자기 들어오는 거야. 다 끝났는데. 그 걸레 빨고 있는데 진수가 따고 너 형 뭐해? 그러는 거야. 근데 목사님이 딱 들어온 거지. 딱 그래. 야 진수야 세상에 이걸 다 했어? 너는 지금 빨고 있거든. 진수는 왜 이렇게 손 끼고 이러고 있는 거야? 세상에 진수야 너는 어떻게 걸레 빨다 말고 이걸 딱 벌리고 목사님 쳐다보고 있는 거지. 여기 지금 이제 그 대목이에요. 이게 기가 막혀. 기가 막힌 거죠. 걱정하지 마 우리야. 그래서 동생이 죽어. 지금 이 상황이에요. 굉장히 어떻겠어요? 가인의 입장에서는요. 화가 날 수밖에 없어요. 네?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요. 그런데요. 어느 정도 했냐면 여호와 앞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감출 수가 없을 만큼 네? 이렇게 숨길 수 없을 만큼 화가 났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서는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다고요. 근데 지금 우리말 성경에 안색이 변했다. 이렇게 이제 번역하면서 의역한 겁니다. 의역. 이 안색이 변했다 할 때 이 안색은 그냥 판님 얼굴이에요. 얼굴. 얼굴이 변했다라고 한 것은 뭐냐면 떨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고개를 숙였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지금 안색이 변했다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을 떨어뜨렸다. 그러니까 뭐 이제 걸레를 빨던 우리가 처음에는 딱 목사님 왔으니 목사님 쳐다봤다가 목사님이 우리를 보는 게 아니라 아이고 진수야 하고 칭찬하는 순간 우리가 하고 고개를 떨렸다 이 말이에요. 요게 이제 안색이 변했다 이 말이에요. 괜히 했네. 뭐지? 저거는 왜 와가지고 뭐 이런 거지. 집에나 있지. 아까 안 온다더니 또 언제 따라온 거야. 뭐 이제 이런 생각을 이제 이게 이제 고개를 딱 떨군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가인이 여호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숙인 거예요. 여러분 가인이 여호와께 드리려고 뭘 가지고 왔다고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뭘 선물을 들고 갈 때 그 선물을 줄 그 대상에 대한 기대가 있지 않아요?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이렇게 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고개를 떨궜다고요.
지금 이제 그것이 안식이 변했다. 요겁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인은요, 지금 대단한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오랫동안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교훈을 받았고 늘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죠. 그래서 어느 날 내가 여호와께 좀 잘 해보고 싶고 잘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 사건이 생각나서 그걸 갖다가 드린 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비교해 보십시오. 얼마나 훌륭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그때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아담과 하와가 그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하나님 앞에 가서 그들이 한 일이 뭐였어요? 숨었죠. 숨었잖아요. 근데 가인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얼굴을 돌리고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한 사람은 아버지 아담은 따먹고 그러니까 범죄했잖아요. 불순종을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쨌든 하나님에게서 얼굴을 감췄다고요. 그런데 특별히 열심을 내고 아주 잘한 것 같은 가인도 결과는 어땠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얼굴을 돌렸다고요. 결과가 같아요. 지금 가인이 시작은 아버지가 잘못했던 그것을 만회하고 오히려 아버지 아담보다 더 잘하고 싶었지만 결과에 있어서는 똑같았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담에게 여호와께서 그때 하셨던 일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어디 있니? 그 왜 먹었니? 어찌하여 이렇게 돼 있거든요. 똑같이 가인에게 여호와께서 물어보세요. 그랬는데 가인이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6절에서. 그러니까 아담에게 물어보신 것처럼 똑같이 여기에 사용된 의문사가 어찌하여 똑같아요. 어찌하여 너는 어찌하여 어떻게 네 아버지가 한 것처럼 똑같이 이렇게 나에게서 얼굴을 돌리니? 물어본 거예요. 왜? 야, 나 네 아버지가 옛날에도 또 나한테 이렇게 얼굴을 돌리고 쎄 하더니 어찌하여 너도 또 왜 그러니?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근데 지금 그때 어떻게 했죠? 아담은요? 아담은 너 어찌하여 이렇게 물어봤을 때 여러분 기억나시죠? 뭐예요? 핑계를 댑니다. 핑계를 대는데 핑계의 내용이 뭐예요? 원망입니다. 원망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여자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뱀 때문에, 그러니까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항상 누가 문제라고요? 하나님의 문제예요. 네. 그때 이렇게 원망을 했다고요, 하나님. 그리고 핑계를 댔다고요. 근데요, 가인은요, 아무 말 안 해요. 6절의 이 질문에 대해서 너 왜 분을 내고 왜 안색이가 고개를 떨고 왜 그러는 거야? 근데 이때 가인은 아무 말 안 해요. 그때 가인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었을까요? 그건 몰라요. 아담은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가인은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지금 6절과 7절 사이에는 침묵이 흐릅니다. 침묵이 흘러요. 하나님이 물어보셨는데 대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7절에 있는 내용이 좀 이상하죠?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제 이게 이해되시나요?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바로 이게 앞에서 안색이 변하다라는 말이 뭐라 그랬어요? 얼굴 고개를 떨구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뭐요? 왜 얼굴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왜 얼굴 들어서 나를 보지 못하겠니?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왜 가인이 지금 고개를 숙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왜 네가 잘했다면 얼굴을 들지 않느냐.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아담과 하와에게는요 저주를 내리셨죠. 그 저주가 뭐라 그랬어요? 앞으로 일어날 일이에요. 네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네가 불순종한 그것은 단지 그 선악과 열매를 따먹은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걸 따먹는 순간 내 인생에는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거든요. 뭐요? 벌한 게 아니에요. 너 반드시 돼. 내가 하나님인 거 알지? 내가 말한 대로 되는 거 알지? 너 이제 죽었어. 왜 먹었어? 이 얘기가 아니에요. 네 인생에 앞으로 이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럼 이걸 가르쳐 주시는 목적이 뭐겠어요? 대비하라는 거죠. 대비하라는 거예요. 대비하라는 거예요. 지금 가인에게 똑같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요. 잘못하면, 그러니까 선을 행하지 않으면 이게 뭐냐면 그냥 잘못하면이에요. 잘못하면. 그러니까 잘했으면은 고개를 드는 거고, 네가 만약에 잘못했다면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을 것이다?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문 앞에, 내 앞에요. 이 문이라고 하는 것은 현관문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여러분 인생이고 여러분 마음이에요. 엎드려 있다 이 말은 뻗쳤다 이 말이에요. 해가 딱 지면 그림자가 해 그림자가 이렇게 점점점 길어지면서 다가오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이 이렇게 다가오는 걸 말해요. 해가 점점 지면서 이제 그 어둠이 우리 집을 향해서 오잖아요.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뭐가 죄가 너에게 다가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잘못하면 여러분 잘못하면 죄가 여러분에게 다가옵니다. 이 죄는 누구겠어요? 귀신들이겠죠. 실제적으로 정말로요. 여러분들이 죄를 짓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런 타락한 천사들이 귀신들이 와요. 여러분들에게 찾아온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할까 말까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걸 해도 되나? 하지 말아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지 마세요. 이거를 하고 내가 귀신들한테 얻어맞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뭐요? 죄가 내 앞에까지 손을 뻗친다. 뭐하면? 잘못하면 죄가 내 앞에까지 내 인생 속으로 이렇게 손을 뻗친다. 그리고 나서 뭐라 그래요? 그 정도가 아니다. 엎드려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죄가 너를 원한다. 죄가 와서 너를 먹어버리려고 한다. 이거 뭐 이제 천사에게는 뭐 입신이죠. 이렇게. 사람 몸까지 탐하고 들어오기까지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예요. 여러분 다 경험하셨어요. 정말 다 경험하셨어요. 죄가 너를 원한다. 죄가 너를 먹어버리려고 할 것이다. 근데 넌 어떻게 해라? 죄를 다스려라. 네가 잘못했다면, 네가 잘했다면 고개를 들 것이고, 고개 드는 건 뭐예요? 하나님 만나는 거죠. 잘못했다면 너는 죄가 너에게 와서 너를 삼키려고 할 것이다. 근데 있잖아, 이겨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그 말씀, 그러니까 하와에게 아까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와에게 주신 거 고통을 주셨죠. 그리고 수고를 주셨죠. 그리고 허물을 주셨죠. 그리고 아담에게는요 수고를 주셨죠. 그러니까 수고를 주셨다는 게 아니라 수고스러운 일이 일어날 거라고 하셨죠. 그리고 허무가 그의 인생에 일어날 거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죽음을 선언하셨어요.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와와 아담에게 일어날 앞으로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일어날 세 가지씩의 일들을 하와에게 아담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수고와 허무는 공통이죠. 둘 다. 하와도 수고가 그리고 허무가 아담도 수고와 그리고 허무가 다 있어요. 근데 허무의 방식은 달라요. 그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각각 3가지씩을 이야기하셨는데 2가지는 공통이에요. 그 다음에 각각 1가지, 그 뭐겠어요? 하와에게는 고통, 그리고 아담에게는 죽음. 이것은 각각 주신 거죠. 고통은 하와에게 주신 거예요. 하와에게 일어날 거라고 말씀을 주셨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 아담에게는요,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고통과 죽음은 각자에게 따로 말씀해 주셨지만 둘이 함께 겪어야 할 것들이죠. 근데 사실 전체가 뭐예요? 수고와 허무, 그리고 고통과 죽음, 이 4가지가 앞으로 이들의 인생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근데 가인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죄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죄가 너에게 다가올 것이고 죄가 너를 삼키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겨라.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던 이 4가지를 가인에게는 그냥 한 단어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죄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죄. 그러니까 가인에게 말씀하신 죄가 바로 수고와 허무, 고통과 죽음을 가져오는 원인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결국 가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뒤에 8절에 보니까 그의 아벨을 죽였어요. 하나님께서 미리 가르쳐 주셨는데 그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죄에 먹혔다고요. 이 일이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일어나거든요. 지금 누가 누구를 죽였나요? 형이 동생을 죽였어요, 여러분. 형이 동생을 죽였다고요. 이런 일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형제가 형제를 죽여요. 부모가 자식을 죽여요.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일이 일어나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일어날 일 말씀하셨죠. 지금은요. 형이 동생을 죽이는 것으로 시작이 돼서 마지막 때에 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난장판이 된다고요. 뭐 하면? 죄에게 먹히면. 그러니까 여러분, 죄에게 먹히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사실은 이 최초의 살인사건 안에 다 성취됩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 사건 안에 이미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돼요. 그대로 된다고요. 그대로. 맨 처음에 보십시오. 4장 1절에서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았어요. 그렇죠? 하와가 그 아들을 낳았단 말이죠. 근데 이 아들이 어떻게 돼요? 나중에 가인을 낳고 그 다음에 2절에 가면 또 누가 나요? 아벨을 낳잖아요. 근데 아벨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생명을 낳는데 죽어요. 여러분 사업을 시작했는데 망했다니까요. 여러분 공부했는데 떨어졌다니까요. 여러분 어떤 일을 했는데 안 됐다니까요. 이게 뭐예요? 아벨을 낳는데 아벨이 죽어요. 이게 뭐예요? 허무예요. 그래서 아벨의 이름의 뜻이 허무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하와에게 그 허무가 그대로 임합니다. 그 허무가 뭐라고 했어요? 남자를 차지하는 거라고 그랬죠. 남편의 자리, 남자의 자리를 차지하는 거라고 그랬죠. 근데 안 될 거라고 그랬잖아요. 죽어버리잖아요. 또 하와에게 내려진 게 또 하나 고통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1절에 끝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역한 거거든요. 여기서 말미암아라고 번역된 단어는 원래 말미암아가 아니라 함께라는 뜻이에요. 함께. 함께.
이게 그래서 정확하게 아직 통일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뜻을 정확히 알아내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창세기 3장 앞에 하와에게 내려진 그 저주의 고통을 연결시키면 이해할 수 있어요. 여기서 여호와와 함께 등남하였다. 등남하였다는 것은 남자를 낳았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와 함께 남자를 낳았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하와가 아이를 낳았는데 낳아보니까 어땠어요? 무지무지 아팠어요. 무지무지 아팠다고요. 뭐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얘기했거든요. 여호와께서 너 아이를 낳을 때 고통스러울 거야 얘기하셨거든요. 그 고통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호와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고통을 겪으면서 남자를 낳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주신, 그러니까 여호와와 함께라고 하는 것은 이때 여호와는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이죠. 그 말씀 무슨 말씀? 고통. 고통과 함께 낳았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해석이 가능한 것은 함께라는 것은 이거죠. 내가 오늘 무엇을 했는데 누구와 함께 했다. 같이 한 거죠. 함께라고 하는 게 그런 의미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아 남자를 낳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어떻게 또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냐면 여호와께서 남자를 창조하셨죠. 아담을 만드셨잖아요. 나도 여호와와 함께 남자 만들었어. 무슨 얘기죠? 근데 실제 사실이잖아요. 자기가 아이를 낳잖아요. 나도 여호와처럼 여호와께서 아담을 만드신 것처럼 나도 자식을 낳았어. 이 얘기다 이 말이에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그러니까 가인은 누구의 피조물이에요? 하와의 피조물이에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와의 피조물. 엄청난 얘기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만 창조주가 아니요. 여러분도 다 그러시잖아요. 여러분도 여러분 자녀들 마음대로 하려고 하시잖아요. 그래, 여러분도 창조주니까. 큰 의미예요. 근데 있잖아요, 여러분. 이 하와의 말에 어폐가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가 낳은 가인의 차이가 뭘까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아담과 이 하와의 말에 의하면 하와가 만든 이 아이, 이 가인, 예? 예? 교리 얘기냐고 그러세요. 다 그 죄의 자녀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아니 그냥 둘, 예? 아담은 죄가 없었다는. 예, 너무 죄로 가지 말고 그냥 두 아이만 두 사람만 비교해 보라고. 가인과 아담. 제가 얘기하면 여러분 한다고요. 또 다 아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이 안 돌아간다니까요. 그렇죠. 아담은요 어른이에요. 다 큰 어른이라고요. 우리야 닭이 문제야 알이 문제야? 그렇지. 이렇게 나와야죠. 하나님은 알을 만들지 않으셨어요. 그죠? 완전한 성체 닭을 만드셨다고요. 닭이 알을 낳은 거죠. 그럼 닭과 알은 비교가 안 되죠? 아담은 만약에 닭과 알을 계란을 비교한다면 아담은 누구예요? 닭이고 가인은요? 알인 거죠. 근데 하와는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도 닭을 낳았다고 했잖아요. 닭 낳는 닭을 보셨어요? 하와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기서 등남하였다. 남자를 낳았다. 남자를 낳은 게 아니죠. 누구를 낳았어요? 아이를 낳죠. 아이를 낳죠. 착각하는 거죠. 아이를 낳았다. 아이는요. 뒤에 보세요. 아벨을 낳는데 어떻게 돼요? 다 자라서 죽잖아요.
그러니까 낫다고 사는 게 아니죠. 다 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남자를 낳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서 하와의 이름을 누가 줬죠? 아담이 줬어요. 산자의 은이라고. 동물들 이름 누가 줬죠? 아담이 지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름은 누가 지어야 되는 거예요? 아담이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가인은요, 하와가 이름을 짓습니다. 아담이 지어야 될 그 이름 짓는 일을 누가 했어요? 하와가. 요즘 하와들이 이거 다 하고 있죠. 요즘 하와들이 집에서 아버지 노릇하랴, 남편 노릇하랴, 참 애써요. 너무 애써요. 너무 애써요. 여자이면서 남자 노릇도 해야 되고 여자 노릇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동성애가 나오는 거예요. 남자인지 여자인지 몰라. 이렇게 모른다고요. 남자는 다 남자야?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러분 절대 농담으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런 혼잡이 이 세상의 문화와 가치체계를 바꾼다니까요. 하와가 가인의 이름을 줘요. 엄청난 사건이라니까요. 지금 보세요. 창조주가 됐죠. 그리고 남편이 됐죠. 자기 스스로. 주인 되어버렸잖아요. 이것을 따라서 하자는 게 여권신장이에요. 하와를 따라가자. 이게 여권신장이라니까요. 인권 존중은 있을 수 있죠. 여권, 남권 이런 거 없어요. 이 하와를 섬기자. 이게 뭐예요? 마리아를 섬기자 이거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도 안 달라요. 지금 보십시오. 여기에 아담과 하와에게 주었던 그 일이 다 일어나요. 그 다음 보세요. 죽이잖아요. 그렇죠? 죽음이 들어오잖아요. 허무가 들어오죠. 수고가 들어오죠. 그 다음에 고통이 들어오죠. 네. 그 했던 일들이 그대로 일어나잖아요. 여기에서. 엄청난 얘기죠. 보여줬어요. 여기다가. 여러분한테 한 얘기예요. 여러분한테 한 얘기예요. 여러분 두려워요. 가족끼리 서로 죽이는 일이 일어나면 돼요? 안 되잖아요. 일어났잖아요. 죄가 문에 엎드려지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된다니까요. 이렇게 돼요. 이거는 옛날, 오늘, 미래 이런 게 없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대로 됐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시작하잖아요. 성경이. 여러분 지금 가인이 한 모든 일들을 우리가 정리해 보면 그렇습니다. 땅의 소산, 즉 땅의 열매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이 일이 갑자기 일어난 거라 했어요. 그렇죠? 최초로 출생한 가인의 자부심입니다. 지금까지 있지 않았던, 아무도 하지 않았던, 심지어는 아버지가 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잘못한 것을 바로잡고 있어요. 가인이. 엄청난 거죠. 그죠? 그랬는데 그것에 대해서 나중에 막 자랑스러워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한 일이 뭐예요? 몹시 분노한 거예요. 가인이 한 일. 몹시 분노한 거예요. 여기서 몹시라고 하는 이 뜻은 지나치게예요. 지나치게, 과도하게 이런 의미입니다. 이 단어가 어디 쓰이는지 아세요? 창세기 1장 31절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의 심히가 이 단어예요. 여러분, 심히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이 피조물인데 물질, 몸으로 만들어진, 흙으로 만들어진, 이 먼지로 만들어진 물질적 존재인데 이 물질적 존재가 하나님의 심히 좋으심으로 말미암아 영적 존재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의는 뭐예요? 이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심의는 이적이 일어나요. 이적은 이런 자연세계의 물리법칙을 뛰어넘는
어떤 초월적인 신비적인 어떤 결과를 낳는다고요. 그래서요. 사람의 아들인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돼요. 여러분들은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죠. 이게 여러분이 그냥 쓰니까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한다는 말이죠. 여러분들 낳기를 누구의 자식으로 낳아요? 사람의 자식으로 낳아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돼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별 감흥이 안 오죠.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 때 별 감흥이 안 오잖아요. 왜요? 모르니까. 그게 뭔지. 사람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것은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노비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왕이 되는 것보다 더한 거예요. 예? 그냥 노예로 태어났는데 황제가 되는 것보다 더 심한 변화라니까요. 이게 어떨 때 일어나는 일이라고요? 심의의 결과라고요. 몹시의 결과라고요. 그런데 지금 그 몹시, 심의를 창조주 하나님이 하시는 그 행위를 누가 흉내내고 있어요? 가인이 흉내내고 있잖아요. 그 어머니, 그 아들이죠. 어머니가 하나님 흉내냈잖아요. 나도 창조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담 너도 내 말 들어. 이랬잖아요. 가인이 어떻게 돼요? 엄마한테 배웠겠지. 이거 어떻게 돼요? 똑같이 하나님을 흉내내요. 분을 내는데 어떻게 흉내내요? 분을 내는데 어떻게 내요? 심이 내요. 심이 내면 어떤 일을 한다고 그랬어요? 자연 질서를 거스르는 어떤 일을 한다고 그랬죠? 가인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동생을 죽여요. 동생을 죽여요. 하나님은 신이 하시면 존재론적인 신비로 더 아름답고 놀라운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가인에게 신이는 어떻게 돼요? 생명을 죽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한 일은요, 안색이 변했다 그랬어요. 안색이 변한 거 말씀드렸죠. 얼굴을 아래로 떨어뜨렸다. 고개를 떨어뜨렸다. 그 다음에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하는 것이 8절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가장 8절에 보면 맨 앞에 어떻게 됐어요?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뭐하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여기 말하다가 그 말씀이에요. 이 아마르라고 하는 이거는요 하나님의 창조 행위를 나타내요. 앞에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마다 뭐라 그래요? 다 이르시되 그러죠. 여호와께서 하나님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이르시되 무슨 행위예요? 창조 행위예요. 창조 행위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앞에서 사용되어지는 이 말하다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선언을 말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지금 이때는 이 문맥에서는 이 뒤에 내용 없는 거예요. 그죠? 역사적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건 뭐예요? 창조하는 걸 말한다고요. 근데 지금 가인이 동생에게 말했대요. 그러니까 가인도 뭐 한 거예요? 뭔가를 만들어낸 거예요. 뭔가를. 지금 하나님 흉내를 내고 있다고요. 4장 1절에서 하와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끝에가 뭐라고 돼 있어요? 하니라. 이렇게 말을 해요. 하와가 이르시되 나도 여호와처럼 남자를 낳았다. 하와가 창조 선언을 한 거거든요. 아들을 낳았다고 할 때. 그런데 가인도 지금 동생에게 말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일어나는 사건이 뭐예요? 동생을 죽입니다. 가인이 동생에게 말을 했는데 그 다음에 일어나서 죽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데려가서 죽여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으로 착각하고 있는 하와와 그 하나님으로 착각하고 있는 하와의 아들 가인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으로 또 역시 착각을 하고 하나님처럼 생각했던 하와가 낳은 생명 아벨을 죽여요. 이게 지금 최초의 살인사건에 담겨있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가인이 이렇게 한 일들, 땅의 제사를 땅의 제물로 열매로 제사를 드리고 몹시 분노하고 얼굴을 떨어뜨리고 동생에게 말하고 그리고 동생을 죽인 이 일들이 왜 일어났을까요? 왜? 이거는요, 가인의 생각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인의 생각 때문에. 가인의 자기 생각을 따라서 다 이런 행동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문제는 뭐예요? 사실이 아니라 그냥 가인 생각을 따라서 그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전부 다. 하와도 하나님이 아니에요. 가인 엄마 하와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창조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하와가 낳기는 가인을 낳습니다만 4장 1절에서 뭐라고 돼 있어요? 아담이 동침해야 임신을 해요. 그리고 낳는 거예요. 하와가 낳는 게 아니에요. 아담이 동침을 해야 임신을 하고 그래야 낳는 거라고요. 하와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가인은 엄마를 하나님처럼 여긴 거죠. 그리고 자기 자신도 하나님처럼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 분노했잖아요. 하나님께 분노했어요. 그러니까 왜 가인이 하나님께 분노했을까요? 성경에서는 그거잖아요. 여호와께서 가인과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5절에서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제물을, 그러니까 가인과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화났다고요. 근데 지금 우리말 성경에 이렇게 번역했잖아요. 받지 아니하신지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건 원문과 달라요.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서 받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번역한 것은 의역한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이 받지 않은 게 아니에요. 여기서 받지 않았다, 그러니까 받으시다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 샤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샤다 할 때 언제 써요? 샤다. 샤다, 야 샤다 언제 쓰죠 우리가? 딱 봤는데 확 틀린 거잖아요. 이 샤가 본다는 말이에요. 샤다, 이 샤가 바라본다, 보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관심을 갖고 보는 거예요. 야 샤네, 그 뭐야? 관심을 끄네. 이건 제가 그냥 농담하는 거 아시죠? 원래 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인데 이 뜻이 뭐라고요? 관심을 갖고 본다라는 뜻이에요. 샤가. 근데 그거를 여기서는 받다라고 번역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직역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물과 그러니까 아벨과 제물을 봤다. 가인과 가인의 제물을 보지 않았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받지 않은 게 아니에요. 뭐라고요? 그러니까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보셨고 가인과 가인의 제물을 보지 않았다. 이게 다예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찾아갔는데 그분이 여러분들을 막 쳐다보고 환대하지 않았다 해서 여러분을 거절한 거예요? 그건 달라요. 조금 있다 올 수 있잖아요. 근데 가인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생각했다고요. 왜 그랬을까요? 나 먼저 가야지. 시작은 누가 했어요? 내가 했고 내가 형인데 그리고 최초로 생긴 사람이 난데 나를 봐야지. 근데 가인에게는
맨 먼저 자신을 보지 않은 그것이 가인의 생각에는 받지 않으신 거예요. 받지 않으신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말 성경 이렇게 의역해 놓은 것은 지금 가인의 입장을 이렇게 드러낸 거예요. 가인은 여호와께서 자신의 재물과 자신을 받지 않으셨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화났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래서 하나님께 화내요. 내 것을 받지 않았다고 생각했을 때도 화난다고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면 안 된다고 할 때 화난다니까요. 이건 아니지. 이럴 때 화난다고요. 지금 하지만 성경 원문은 뭐예요? 하나님은 받지 않으신 게 아니라 뭐예요? 보지 않으셨다고 했어요. 조금 이따 보실 거라니까요. 또 지금 보지 않으신 데는 어떤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뭘 가르쳐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잘못 생각함으로 인해서 나를 받지 않았다고 생각하니까 분노했다, 화를 냈다 이 말인 거예요. 여러분, 왜 여호와께서 가인과 가인의 재물에게 눈길을 주지 않으셨을까요? 이게 지금 가인은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아벨의 재물보다 내 재물이 못하다고 생각했어요. 아벨은 재물을 가지고 비교했다고요. 제게 더 낫다고? 이렇게 했다고요. 내게 못하다고? 이랬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뭘 가지고 가야 돼요? 재물을. 좋은 재물을 가지고 가야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정말 그래요? 아니에요. 재물보다는 누가 중요해요? 가인이 중요하고 아벨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보고 싶은 것은 가인과 아벨이에요. 근데 가인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나보다 재물을 더 중요시하겠다고. 그러니까 가인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가 껴있어요? 재물이 껴있다고요. 재물이 뭐라고 그랬어요?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 일하는 사람이라고 했죠? 자기의 행위를 드러내는 사람이에요. 자꾸 자기의 행위를 하나님 사이에 끼워 넣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면 가인이 생각할 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 자신을 보면 하나님을 뭘 본다고 생각하겠어요? 이 행위를 본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럼 나중에 가인은 어떻게 되겠어요? 전 재산 바쳐야 되고 죽을 때까지 일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이걸 통해서 날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셔도 돼요. 왜 안 보셨어요? 가인을 위해서 안 보신 거죠? 그거 아니야, 야. 무슨 재물을 가져오고 안 가져와서 상관없어. 근데 그것을요, 지금 깨우쳐 주시려고 하는 거죠. 또 오해한 거죠. 이거 좀 후에 가면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으로 드렸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아벨은. 가인에게는 문제가 뭐였어요? 믿음으로. 믿음이 뭐겠어요? 하나님은 내가 가면 만나줄 거라는 믿음이에요. 내가 아무리 죄가 있고 문제가 있어도 가면 하나님은 날 만나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아벨에게는 그게 있어요. 글쎄요. 재물을 가져갔지만 이것 때문에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왔다고요. 근데 가인은요. 그게 없던 거예요. 그는 믿음으로 많이 가고요. 재물로.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지금 가인의 잘못된 점을 깨우쳐 주시려고 그것을 보지 않으신 거죠. 그걸 보면은 가인에게 해가 된다니까요. 그랬더니 가인이 화를 냈다. 근데 가인은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벌써 뭐예요? 자만심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아버지 아담이 지금까지 하나 사지 않았던 이 일. 내가 이 땅의 열매를 가지고 선물을 들고 하나님께 간다고 하는 엄청난 사건이에요. 아무도 하지 않았던 일을 처음 한 거라니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의 마음속은 딴 데로 가 있었어요. 요거. 이야, 하나님. 우리 목회자들에게도, 저에게도 그런 거 있죠. 자기 자랑이 있어요. 내가 이 부분은 이렇게 했으니까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조금은 신경 써주시겠지.
이게 가인이 가졌던 생각이에요.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안 본다니까요. 안 본다니까요. 아벨은 그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나오니까 재물도 보신다니까요. 믿음이 없고서는 세상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도 안 본다고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주일 예배 나올 때 여러분들이 그래서 무엇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실 거다. 나의 어려움을 하나님 가지고 도와주실 거다. 나의 필요를 채워주실 거다. 내가 그럴 만한 사람이 말이고가 아니라 난 틀렸어. 생각도 안 했는 거고 오늘 오면서도 아니요. 그게 가인의 생각이죠.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예배 나오셔야 돼요. 그러면요. 빈손으로 와도 하나님이 그것을 다 보신다고요. 빈손으로 보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채워주시겠네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가져갔으면요. 상을 주시겠네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가인이 이렇게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재물을 앞세우고 나왔던 거였죠. 바로 이것이 사실은 가인으로 하여금 화가 나게 했던 이유였다. 다음으로 동생을 죽이기까지, 그러니까 동생에게 말하고 또 죽이는 이 일. 왜 가인이 이랬을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한 것은 무슨 행위라고요? 창조 행위라고 그랬죠. 착각하고 있어요, 자기가 이게 말을 하면 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어요. 아니죠. 그러면 가인이 만들어낸 건 뭘까요? 바로 하나님 앞에 재물을 들고 가는 이게 가인이 만든 거라고 그랬죠. 이거에 대해서 자기가 어떤 법을 만들어낸 거예요. 세상에 있지 않았던 재물을 들고 나가야 된다고 하는 새로운 법을 만들어냈다고요. 가인이. 이거를 아벨한테 이야기했겠죠. 그러니까 가인이 아벨한테 한 얘기는 바로 자신이 만들어낸 법이에요. 자신의 법. 그러니까 뭐겠어요? 뭐 재물을 이래야 하고, 뭔 어때 하고, 넌 저거 잘못됐고, 뭐 이렇게 하고. 근데 어떻게 했어요? 아벨이 가지고 있는 법은 무슨 법이에요? 믿음의 법이죠. 아닌데? 그냥 하나님 앞에 가면 되는데? 근데 가인은 뭐라 그래요? 아니라는 거예요. 재물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이 가인의 말을 듣지 않았죠. 형,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신 거는 양의 첫 새끼를 가져갔고요. 기름을 드렸고 이것 때문이 아니라 물론 그것을 하나님이 받아주셨지만 그것 때문에 날 받아주신 게 아니라 나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내가 드린 거니까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가인이 듣기에는 어떻게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넌 받고 난 안 받는다고? 더 나쁘네? 이렇게 합니다. 난 재물 때문인 줄 알았더니 재물이 아니라 나 때문이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또 아벨을 오해했겠죠? 이 녀석아, 네가 나보다 잘났다고?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두 법이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형이 어떻게 동생을 죽이겠어요? 여러분 집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겠어요? 아무리 화가 난다고 죽이기까지 하겠어요? 이거를 그냥 이렇게 뭐 옛날 얘기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실제로 아담네 집안에서 일어난 일이라니까요. 가인을 인간 말종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왜요? 하나님께 재물 드릴 생각을 맨 처음 해낸 사람이라니까요. 아버지가 못했던 일을 하려고 했던 사람이라니까요. 인간 말종 아니에요. 훌륭한 사람이라니까요. 그랬던 사람이 화가 났다고 해서 동생을 죽인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화내지 마세요. 화내면 결국 살인하게 돼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아니요. 어떻게 그렇게 훌륭한 가인이, 아버지보다도 더 훌륭한 것 같은 그런 기특한 생각을 한 가인이 어떻게 갑자기 인간이면 절대로 할 수 없는, 동물들도 하지 않는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을까? 뭐예요? 자신의 법을 만들어서 자신의
자신의 법으로 살려고 할 때 말도 안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은 바로 법의 문제입니다. 법의 문제. 그러니까 사실 이 아벨은 목자라 그랬잖아요. 지키는 사람, 양을 치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죽잖아요. 그냥 맞아 죽잖아요.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인 가인이 지키는 사람인 아벨을 죽인 사건, 이건 뭐겠어요? 믿음의 법과 그 믿음의 법에 맞서는 다른 법이 생긴 거죠. 근데 믿음의 법이 아닌 이런 다른 법, 즉 이거는 행위의 법이겠죠. 행위의 법. 이것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법이 바뀌면 생각이 바뀝니다. 법이 바뀌면 생각이 바뀌어요, 여러분. 여러분, 옛날에는 안전벨트를 안 하고 다닌다고 해서 벌금 안 냈어요. 그러니까요, 안전벨트를 뭐 반드시 해야 돼 이런 생각이 안 든다고요.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는 거라고요. 근데 법이 생겼어요. 안전벨트 안 하면 벌금을 냅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에게는 어떤 생각이 들어와요? 꼭 해야지. 안 내면 돈을 내야 되니까. 법이 바뀌면 생각이 바뀌어요, 여러분. 생각만 바뀌나요? 기준이 다 바뀌죠. 철학의 기준도 바뀌죠. 옛날에는 안전벨트를 안 매도 잘못하는 거 아니었어요. 이제는요. 안전벨트 안 하면 잘못하는 게 돼요. 신호등이 생기기 전에는 그냥 교차로에서 마음대로 알아서 가면 돼요. 그죠? 스리랑카에는 신호등이 없어요. 그냥 알아서 가는 거야, 알아서. 차선도 이게 차선은 있어. 알아서 막 가는 거예요. 근데 신호등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그다음부터는 신호체계에 따라야 되죠. 왜? 법이니까. 그럼 법을 어겨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짓 한 거예요? 나쁜 일 한 거죠. 그러니까 법이 바뀌면 생각도 바뀌고 선악의 기준도 바뀌어요. 그리고요, 이 선악의 기준이 바뀌면 가치의 기준도 바뀝니다. 그러면요, 도덕률도 바뀌어요. 다 바뀌어요, 여러분. 법이 바뀌면. 그러니까요, 가인이 자기의 법을 만들기 전에는 동생을 죽이는 일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자기 법을 만들고 나니까 그때는 동생을 죽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이걸 가지고 고민한다고요. 엉뚱한 법이 내 안에 법이 생겨나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바로 이 죄의 법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죄의 법이 뭐예요? 가인이 만들어낸 이 법이에요. 이 법으로 나를 자꾸 끌려가게 한다고요. 근데 그 법은 사망의 법이에요. 죽어요. 가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법을 따라가면 죽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죽음이 선언됐죠. 정령 죽으리라. 근데 아담과 하와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죠. 안 죽었잖아요. 자식 낳고 살았잖아요. 아담이 자기 아내 이름을 산자의 어미라고 이름을 줬다 했잖아요. 믿음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죽음이 생겼죠. 근데 이 죽음이 어떻게 생겨요? 누가 누구를 죽여요. 죄로 인해서 사망이 들어왔다 했을 때 죄를 지은 사람이 죽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십계명에서 뭐라 그래요? 살인하지 마라. 죄의 결과로 말입니다. 내가 죽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죽여요. 또 다른 사람이 나를 죽여요. 그 첫 번째 살인사건에 가인이 시조가 됐습니다. 정말 이렇게 법이 바뀌면 동생까지 죽일 수 있는 겁니다. 유다서 1장 11절에서 그래서 가인의 길을 걷는 사람은 화가 있다고 얘기해요. 무슨 말이에요? 가인의 법을 따라 살면 그렇게 살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십시오. 사람들이 사람을 배신하고 사람들을 사기치고 속이고 심지어는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일을 서슴지 않습니다. 왜 그렇다고요? 왜 그렇다고요? 자기 법을 따라 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자기 법을 따라 살고 계십니까? 엄청난 위험 속에 살고 있다는 걸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가인은 절대로 사람을 죽이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요, 자기 법을 만들어서 자기 법을 가지고 그 자기 법을 따라 살아가면 내가 뭐예요? 시한폭탄이에요. 시한폭탄. 내가 어떤 인간으로 변할지, 내가 어떤 일을 할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래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왜요? 시한폭탄이니까. 언제 터질지 모르니까. 자기 법을 따라 살면 어떻게 돼요? 예수쟁이들 다 죽이잖아요. 형제고 뭐 없잖아요. 다 죽이잖아요. 여러분 가족이 여러분을 죽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가족을 죽입니다. 이거는 도덕이나 이런 게 아니에요. 인간성 이런 게 아니에요. 무엇이 그렇다고요? 자기의 법을 따라 살면. 여러분 마음대로 하는 거를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세상은 뭐라고 해요? 네 뜻대로 해. 네 마음대로 해. 악마의 속삭임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은 반드시 살인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살해당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세상 사람들이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산다면 다 살인자가 될 것이고 내가 가해자가 되기도 하고 내가 피해자가 되기도 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이 최초의 살인을 일으킨 이 가인의 길, 자기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이 사망의 길, 여기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겠는가? 바로 이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무시하고 성경의 말씀을 따라 여러분의 생각을 고치고 바꾸지 않는다면 살인자로, 살해당하는 자로 인생을 살게 될 것이고 세상이 그렇게 될 거라는 게 지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종말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언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가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살게 될 것이고 그러면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이것은 새로운 말씀이 아닌 거죠. 이미 가인의 이 살인사건에 대한 설명이셨던 거죠. 곤고한 사람이라고 하였던 사도 바울의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주셨어요. 로마서 7장 25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답을 찾은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답을 찾은 거예요. 답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여러분, 이 일의 시작이 어디에서 되었습니까? 믿음을 상실하고 나서 시작된 일입니다. 믿음을 상실하고. 가인은 하나님을 만날 때 재물을 가지고 가야 무엇을 해야 이런 행위의 법을 가지게 된 것은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차별이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그리스도를 믿고 나오는 이들을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전인격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믿음이 회복된 이후에도 우리에게는 범죄는 계속돼요. 예수를 믿어도 죽이는 일은 계속 된다고요. 왜요? 내 법이 남아있기 때문에. 내 법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격성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전인격적으로 날마다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에 예수님의 품성을 입어야 합니다. 겸손, 온유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게 뭐예요? 도덕적인 얘기가 아니죠. 죽고 사는 얘기라고요. 예수를 입지 않으면 우리가 살인자가 돼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부터 살해를 당한다니까요. 마지막 날에 다 그렇게 된다고요. 그래서요, 자기의 법과 싸워야 되는데 자기의 법과 싸우려면은요, 우리의 품성이,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행실, 이런 모든 품격이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요, 이 신앙에서의 싸움은 여러분, 살인자가 되지 않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법을 버리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9시 뉴스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제가 교도소 가서 그 살인범들 봤을 때 처음에는 무서워요. 얘기 들어보면요, 살인한 사람이 아니에요. 왜 살인해요? 자기 법을 절대시했기 때문에. 특별히 요즘 청소년들 제가 간곡히 부탁드려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기 법을 따라 살지 마세요. 자기 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배우려고 안 해요. 변화되려고 안 해요. 뭐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면 어떻게 돼요? 화가 난다고요.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상황이라는 거예요. 엄마가 밥 먹기 싫은데 밥 먹으라고 해도 화가 나잖아요. 왜 화가 나요? 자기의 법을 따라 살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지금 먹고 싫어. 그럼 난 안 먹는 거야. 근데 왜 엄마 먹으라 그래? 법이 충돌하죠. 거기서 뭐가 일어나요? 분노가 일어난다고요. 분노가. 그 결과는요, 살인한다니까요. 여러분 고집 부리지 마시고 다 내려놓으세요. 성경이 말씀하면요, 네 하세요. 좀 제발. 따지고 이렇게 대들지 마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네 하세요. 네. 그리고 정직하게 얘기하세요. 근데 하나님 못하겠어요.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아니라고 하지 마세요. 못한다고 하지 마세요. 싫다고 하지 마세요. 화부터 내지 마세요. 네 하세요. 네. 여러분의 전인격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감정이 감정. 이 감정을 따라 죄가 역사합니다. 화를 냈잖아요. 화를 내서 죽여서 화를 내서 죽인 것 같았지만 사실 근본적인 원인은 뭐 있다고요? 자기 법. 여러분 전인격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려면요, 모범이 있어야 돼요. 절대적인 기준.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라고요. 그래서 바울이 그랬다니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할 거야. 답을 찾았어. 내가 예수님 닮아가면 돼. 예수님 말씀을 따라가면 돼. 내가 이 사망의 몸에서 벗어날 수 있어. 내가 살인자가 아니라 내가 누구에게 살해당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 영원히 살 수 있어. 이 답을 찾은 거예요. 이 모든 회복, 믿음이 회복되고 전인격이 회복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 모든 과정, 이걸 통틀어서 구원이라고 합니다. 이 일이 가능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앞으로 죄인들에게, 내 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일어날 이런 고통과 수고, 허무와 죽음을 예수님께서 다 가졌게. 이제 우리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세요. 새 사람이 입어야 되는 이런 품성들, 이런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에서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이 우리를 구원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막연한 게 아니죠. 여러분, 나의 법을 버리고 생명의 법, 하나님의 법을 따라 그렇게 영생의 길로
날마다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 내가 성경을 읽고 예배드리고 기도해야 되는 거, 이게 그냥 복 받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살인자가 되지 않는 것이고, 또 누군가가 또 나를 살해할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내 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간다면 이런 끔찍한 살인은 다시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내가 예수를 믿었지만 내 법을 버리지 않는다면 여전히 예수 안에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어리석은 나의 고집을 버리게 하시고 나의 법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셔서 더 이상 살인자로 살지 말게 하시고, 더 이상 살해받을 위험에 노출되어 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생명을 살리는 자로 새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우리가 잠시